할렐루야. 네, 요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돼가지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산에 이렇게 많은 불이 난 것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1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가지고 축구장 560개 면적, 여의도의 30배 면적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불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람의 잘못, 이 담배불 같은 거 던지거나 대부분이 이제 쓰레기 태우거나 그러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7, 80%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크게 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 겨울 가뭄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건조했던 것이 한 몫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올겨울에 눈 같은 눈이 온 거는 한 번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눈 같은 눈이 온 것은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건조한 데다가 불씨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또 바람이 막 세게 불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이 번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생명도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비가 오긴 왔는데 여름철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물 부족 국가였거든요. 지금은 여름철에도 비가 잘 안 오고, 그죠? 겨울철에도 눈이 잘 안 옵니다. 그때에 비하면 더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지하수의 한 60% 가까이가 오염이 돼가지고 먹을 수 없는 지하수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만 가도 여기 멀지 않으니까요. 가면 옛날에는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하수 파서 먹고 그걸로 논에다 물도 대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냥 냇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들 끓여 먹고 막 그런 시대였는데 언제부턴가 동네에 공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염이 돼가지고 벌써 제가 학생 때 이렇게 미꾸라지가 등이 굽고 뭐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물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했고요. 막 보면 막 시커매요. 밑에 깔려있는 그런 나수들이 시커멓고 제가 요즘은 이렇게 한 번씩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여기 시골이 아니라 무슨 산업단지 같다. 예, 동네 입구 딱 들어오면 쫙 다 공장지대예요. 공장지대 다. 산업지대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물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수돗물도요.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의 4%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수돗물에 정수기를 넣고 먹던가 아니면 끓여서 보리차나 이런 차로 마시지 그냥 수돗물로 먹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생수를 사 먹죠. 그만큼 이제 먹는 이 생수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곳인가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광야라고 한다는 땅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뱀과 전갈은 뭔가 이렇게 시설을 하고 어떤 장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간조한 땅이라고 하는 거, 아주 건조하다는 것이거든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간조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이고 어려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여러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물이 없는 땅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물이 떨어져서 물이 없는 곳에 가면 모세를 명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물로, 그 생수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절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정말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초막절이나 유월절, 오순절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기라고 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그저 아무 의미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만 철저하게 그 절기를 지키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안식일을 어겼다.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안식일을 어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유대인들이 정말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잘 지켰나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잖아.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뭘 어긴 거예요? 십계명,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구약성경 같은 데도 보면 이 사울 왕도 그러잖아요.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한다면 이게 내 수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이라 할지라도 그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할례를 행했어요. 왜? 그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안식이라 할지라도 웅덩이에 양이나 짐승이 빠져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식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건져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에 빠진 짐승을 건져주는 것과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는 것, 어떻게 더 귀한 것입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짐승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뭐한 거예요?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의 끝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미국 교회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추수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해놓고 드리는 감사절이기 때문이죠.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간 지키게 되는데, 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맨날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집을 놓고 나와서 들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즐기는, 보내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행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다가 실로암의 물을 떠다가 담아가지고 제단 서편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행사의 어떤 날이 클라이막스예요? 마지막 날, 끝날이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바로 그 절기의 철정을 이루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외치신 날이 바로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을 거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 그래서 제단 주위에 7번 돌아다니며 호산나를 불렀기 때문에 큰 호산나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버드나무의 잎을 흔들며 떨어뜨렸기 때문에 버드나무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또 제단 곁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쪼갰기 때문에 가지치는 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 큰 날, 그 끝날 마지막 날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져다가 실로하며 물을 담아가지고 제단 서편에다 붓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던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아침에 만나를 거두 양식을 삼고 물이 떨어져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가지고 그 생수를 마셨는데, 초막절은 이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한 절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를 마셨는데,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 나온 물을 마셨는데,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이스라엘 민족이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통행해주는 이 마지막 날의 종교 행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수를 마시게 했던 그 반석, 그 물이 나왔던 반석,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미만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깨닫게 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지만 어땠어요? 한 번만 마셨나요? 아니에요. 또 목말랐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에 반석에서 물을 냈던 사건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물을 마시면, 그렇죠? 외부에서 물이 안으로, 내 몸으로 들어오죠. 금방은 어때요?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또 지나고 나면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부족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배에서, 이 배라고 하는 표현은 이
인간의 가장 내면에 깊숙한 곳,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수가 아니고 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다시 목말라요? 안 목말라요? 목말라요? 안 목말라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그래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이 사람은 누구죠?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그러거든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죠. 스가랴 12장에도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날의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스가랴 14장에도 그날에 그의 발이 또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흐를 것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가면은요 어떻게 되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적시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만문이 소성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셔서 그 대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 야곱의 우물에서 떠마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죠.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세요?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선지자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만을 알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헤롯이 다 죽여서 피난 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란 것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논쟁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상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저주를 받은 사람일까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것인가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 왜 저주 아래에 있느냐?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또 안식일에 뭐 양들 우동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는 거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대신에 우리는 뭘 받았죠?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즉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받을 일이 없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저주받지 않는다. 여러분, 저주 안 받아요. 누가 저주하고 누가 해도 우리는 결단코 뭐 하지 않아요?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 가려고 하면 손 따지고, 손 없는 날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우리 그런 거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왜? 우리는 저주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받죠? 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읽은 말씀과 그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의 저주받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뭘 받아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임재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뭐 받은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초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늘 마음의 허전함과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 또 공허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팝 황제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 여러분, 돈 계산할 수 없는 만큼 가졌잖아요. 그죠? 명예? 그 누구보다 세계에 마이클 잭슨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부족하게 인기? 최고 아닙니까? 지금 봐도 그때 당시에 이 음악이나 공연하는 걸 봐도요, 야, 어떻게 저렇게 공연을 할까? 춤추는 거 봐도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죽었어요? 계속 필로폰, 마약,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감이 없으면 그 괴로움을 마약으로 달래다가 그것 중독에 의해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하지? 저 사람이 뭘 부족해서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괴로워하지? 하는데 많은 걸 쌓으면 쌓을수록 뭐가 커져요? 속에 공허함이 커지는 거예요. 공허함이.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공허한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뭐로 채워?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때로는 귀신 숭배해서 귀신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기쁨과 은혜가 축복이 있나요? 없어요. 늘 결말이 뭐하냐? 좋지 않고 불행하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목사님들하고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목사님들하고 무당집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여러 번 전도를 했습니다. 딱 열고 들어가면 벌써 앞에 쫙 이 우상들 쫙 있지 않습니까? 옆에 또 방 하나가 있어요. 가면 뭐 어떨 때는 뭐 반겨 맞이해 주겠습니까? 딱 보면 벌써 알죠? 그죠? 가라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분은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말이죠. 정말 불행하게 짝이 없고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냐? 보통 대부분 가면 다 누워 있어요. 방에 누워 있어 죽어가다가 나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못 봤어요. 다 가면 이쪽에 쫙 깔려 있고 옆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방에 누워 있어. 왜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어? 병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약을 이만큼씩 갖다 놓고 말이죠. 옆에도 놓고 그거 있고요. 맨날 병원 가서 약 타다가 먹고요. 정말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신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신병. 여러분 귀신이 편하게 행복하게 내버려 두진 않아요. 자꾸 괴롭힙니다. 자꾸 아프게 하고 자꾸 병들게 합니다. 아주 얼굴이 찌들어 있죠. 여러분처럼 얼굴이 이렇게 저처럼 훤하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그냥 찌들어가지고 있고 얼굴에 딱 써 있잖아요. 나는 무당이다. 이상해 그거. 절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절 다닌다. 이렇게 얼굴에 보면 이상하게 있어. 이 무당들은 무당옷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딱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 안 해도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10중 8구 맞죠? 그렇죠? 정말 너무 찌들어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누가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뭐가 느껴지죠?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누릴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 봐도 뭐 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그거 못 가져가지고 여러분 안달하지 않습니다. 왜? 늘 내 안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자꾸 뭔가를 갖고자 채우고자 하는 거지요. 내 안에 만족, 뭔가 꽉 차 있어.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게 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시큼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배가 빵빵해. 근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은 마음은 들죠. 근데 먹어, 안 먹어? 만족하니까 안 먹고, 뭐, 너무 맛있는 음식이라, 처음 보는 음식이라 맛을 보고 싶어도 조금 그냥, 이런 맛이구나, 맛보지. 그걸 또 막, 이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면 어떨까요? 뭐,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관계 없습니다. 일단 뭐 하고 봐야 돼요? 채우고 봐야지, 채우고 봐야지.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그 우리의 마음 깊은 그 속에 그 빈 공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채워져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라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늘 풍성하고 늘 기쁘고 늘 가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쁨이에요. 특히 예수님 믿고 처음 예수님 믿고 막 성령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때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오고 배도 잘 안 고프더라고. 그냥 좋아. 뭔지 모르지만 만족해. 그 어떤 거 다 필요 없어.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또 그게 흐드러져 가지고 또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우리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샘을 떠먹기도 했어요. 근데 보면 뭐 쉽게 얘기하면 논 같은 데 샘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막 지저분한 것들이 어떻게 샘 주위로 몰려들죠. 그런데 거기다 또 더러운 걸 집어넣기도 해요. 근데 그게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왜? 샘물이 계속 그저 나오니까 뭐 이물질이 들어갔다가도 다 어때요? 밀려나가지고 다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그 안이 깨끗해져요. 흙탕물을 막 튀겨놔도 금방 흙탕물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싹 탕물 빠져나가고 또 깨끗한 샘물이 솟구쳐 나와서 금을 떠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런 샘물이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고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뭔가에 말이죠 욕망에 이끌려서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생수가 있다면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 그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다 바깥으로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니까요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생수를 이 성령으로 묘사를 했으니까 표현하면 여러분 외부에서 내가 생수를 마시면 큰 박은 만족하고 큰 박은 시원하고 큰 박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또 지나면 어때요? 목마르잖아요. 구약의 성령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다가 구약에서 위에 머무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떠나기도 했어요. 성령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실 때 다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죠. 삼손에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뭐냐? 이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도 계속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고 사랑의 종교이고 여러분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맨날 향 펴놓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초상집과 같고 교회는 잔치집과 같다고 했어요. 왜?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실로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곳, 기뻐할 수 있는 곳은 아마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아세요? 우리 다 알죠? 실로암. 여러분 군대 실로암 아십니까? 군대 실로암? 예? 군대 실로암은 우리가 아는 실로암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실로암 다 알더라고요. 실로암 알아? 실로암. 그거 몇십 년 전에 나온 복음성가인데 군대 가서 배워가지고 실로암 아니냐고. 끝내줘요. 얼마 전에 저 오살레기도원 동영상이 떴더라고요. 실로암 부르더라고요. 며칠 전에. 있더라고요. 봤는데 와, 군대 못지 않더라고요. 그 오살레기도원이 통통 비었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 집회인데 꽉 찼어. 실로암을 하는데 다 일어나고 손 들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찬양하는 모습을 어떤 분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찬양 안에 이렇게 기뻐 뛸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왜? 찬양할 때 내 속에서 막 생수가 막 흘러 넘쳐나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잖아요. 이 무슨 의미예요?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 것이고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